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 사사시대를 읽습니다. 사사기 10장부터 1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냐.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높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 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 애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따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대해서 크게 쓰임을 받죠. 본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소심하고 아무 그 미디안에 대해서 저항할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 부르시고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과정을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오늘날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정을 인도하시고 때로 우리의 기도에 선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잘못하는 것에 징계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긴 세월 동안 하나님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우리의 철저한 고백이어야 돼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이 입다가 빚어진 기드온이 빚어져 간 것은 그런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이 소심한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세워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자기의 일꾼으로 불러 쓰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실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시면 순종하여 따라가시면 우리의 걸음이 견고할 줄 믿고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매사에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숫자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로 승리를 얻게 하면 사람의 숫자를 많게 해서 그걸로 승리를 얻게 하면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취해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간이 우리가 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이 일을 했다, 이것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합당한 고백이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겸손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찬양을 올리게 되고 서로를 향해서는 소중하게 여기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아니고 내 능력을 했다 그러면 그 능력 중에서 누가 제일 뛰어났냐, 누가 1등이냐 이러고 또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천국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빚어져요. 그래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거. 이를 위해서 300용사를 출연하셨다.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중을 기억하셔서 기드온 사건의 그 과정을 잘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기드온은 그 뒤에 이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승리는 위대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실을 항상 기념했지만 기드온의 사생활, 그의 그 성공한 이후의 삶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아들들을 70명이나 낳아놓고 그 중에 기생이 낳은 첩이 낳은 아들이 망둥이가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는 비극을 잉태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공을 하고 칭찬을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고, 끝까지 초심의 그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소박하게 자신의 삶을 항상 성실하고 소박하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기드온이 하나님 주신 승리 안에서 이렇게 끈을 풀어버렸을 때, 느슨해져 버렸을 때 비극을 잉태했고, 그 비극은 정말 비참했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 요담 한 사람만 겨우 도망치면서 이 바른 말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예언대로 또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고,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왔냐? 기드온의 성공 후에 느슨함에서 나왔다. 사사들은 마치 오늘날 목회자들하고 비슷해요. 목사님들 가운데 정말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은혜로운 목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가문과 학벌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를 일구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사례가 많죠. 그 중에 큰 교회를 이루고 나서 인간적인 그 허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이 기드온과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딱 그래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통제하고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응답과 생생한 이 체험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빨려 들어가서 걷게 될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경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의 온갖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끌어들인 얘기 쭉 나와요. 짧은 사사들, 큰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돌라라는 사람과 야일이라는 사람이 잠깐 소개됩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리더로 이끌었던 사사의 이름에 돌라, 야일 이 사람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다가 등장하기 위한 배경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의 신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의 신, 시돈의 신, 블레셋의 신 이를 다 끌어들여서 섬겼다. 하나님이 버젓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죄의 자아를 이렇게 억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내시려는 집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냐 오냐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자아를 부추겨주는 신이 아니라 우리 자아를 통제하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새롭게 빚어내시려는 의지와 집념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마주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죄성의 마음으로는 거북하고 두렵고 불편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의 귀신들은 그 신을 섬기는 예식 자체가 축제니까. 리오 카니발을 보시면 아시죠? 벌거벗은 여자들과 남자들이 나와서 막 관능적인 춤을 추면서 퍼레이드를 하고, 이게 전부 최초 근원은 전부 종교 축제예요. 신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 제물을 바치고 이 축제를 열고 의식을 행하면 이 신들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들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의 신들을 끌어들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곧 우상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질의 탐욕을 품든지 권력의 탐욕을 품든지 사람에게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는 것에 탐심을 품든지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다시 이방의 귀신들을,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마음이 나와요. 암몬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셨다. 이제 이 사사시대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면요, 별것도 아닌 옆에 민족들이 훅 하고 일어나갖고 공격을 해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이 숫자를 많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암몬이 그런 상태가 됐고, 이 암몬 족속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길르앗 땅을 집중적으로 괴롭혔다고요. 근데 이제 그 길르앗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막 암몬에게 공격을 당하면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13절 보면 10장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서운한 감정을 말씀으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일에 기쁨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향해서 한 번 정하셨던 그 사랑의 그 끝없는 사랑을, 애틋한 사랑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놓여오신 그 심정을 우리한테 서운함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이 장면, 가서 야 너희들이 선택한 그 신들 보고 구해달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처받으신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이기는 척 입달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인간의 죄악, 하나님께서 번번이 속으시면서도 번번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사를 보내갖고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집념 어린 사랑 이야기, 사사기에서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출신 성분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죠. 거기다가 이 본처의 아들들이 야 너도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천한 것 이러면서 구박해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집 나와가지고 이게 주먹을 쓰고 좀 그렇게 건들거리고 지냈더니 비슷한 사람들이 쭉 모여가고 부하들이 됐어요. 이 입다가 이 완력이 굉장히 셌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김두한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 건달 두목이 됐어요. 근데 암몬이 와가지고 이 길르앗 땅을 막 괴롭히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회의를 했는데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입다만한 사람이 없지. 힘쓰는 건 입다야. 그러면서 아쉬우니까 입다한테 찾아와가지고 와서 암몬하고 전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우리의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내쫓을 때는 언제고 급하니까 불러들이냐 이런 말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정쟁을 하러 와요. 이게 입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들어 쓰실 때 그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식을 주신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시각. 입다에게 그게 있어요. 암몬 왕이 와가지고 뭐라고 억지를 쓰느냐면 우리가 거주하는 요단 동편의 땅을 내놔라. 너희가 그거 차지하지 않았느냐. 이게 뭔 얘긴고 했더니 모세 시대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들이 다스리던 나라를 모세가 점령하고 거기를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게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그 지파에게 기업을 준 땅이 길르앗 땅이잖아요.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세가 점령하고 그걸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의 그 땅으로 줬는데 암몬이 와서 지금 그 땅이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도로 내놔라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입다가 암몬 왕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쫙 서술해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에돔 지역을 지나갈 때 에돔을 통과하겠다 그러니까 거절하고 모압 땅을 지나갈 때 우리가 왕의 길로만 그 실크로드로만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너희들 거절하고 그래서 삥 둘러가지고 고생하면서 이 길을 지나왔다. 너희들과 싸우지 않고 다 지나오고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복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너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담력이 입다에게 있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매일 읽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시각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 평생에 계속 읽어나가고 정말 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항상 뜨겁게 살아있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읽는 거예요. 입다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은 이쪽 방향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시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하루하루 오늘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올바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진리의 눈을 뜨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서야 된다. 입다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암몬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다. 너희 신 그모스가 만약 어떤 땅을 정복하게 하면 너희가 그 땅을 너희 땅으로 가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게 너희 땅이었다면 지나간 300년 동안에 아무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억지냐. 이미 300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입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던 그 담대한 용기와 지혜인데, 입다에게 없는 거, 율법과 말씀에 대한 디테일한 지식에는 부족했다. 큰 역사적 틀은 알고 있는데 디테일한 하나님의 율법의 맥락 하나하나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다른 이방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입다의 신앙이 오염돼 있었다. 이방의 우상 숭배로.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최고의 헌신으로 생각하고 있을 만큼 이방 신앙에 오염돼 있는 거예요. 가나안 신앙 중에 그모스 신앙,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라든지 이런 도벳 사당에서 베풀어지던 어린아이 인신제사, 이런 게 전부 신들을 감동시키겠다고 지극정성을 드리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여겼던 그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에서 밝혔는데 입다가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덜컥 서원을 했다가 그 서원의 올무가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서원을 이렇게 회개하고 잘못 정했습니다 하고 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그리고 사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서원했다는 것까지 시행해버려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암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래버려요. 근데 전쟁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뛰어나온 게 무남 동료 딸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입다가 막 힘들어하죠.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딸을 하나님의 그 성전에 바쳐서 시집을 안 가고 그냥 평생 처녀로 살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2달 말미를 얻어갖고 친구들하고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게 했다. 그리고 매년 올라가서 애곡했다. 아니 뭐 멀쩡히 살아가지고 지금 성전에서 일하고 그냥 독신으로 산다고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 매년 찾아가갖고 애곡할 이유가 있겠어요? 예. 이건 인신제사 한 거예요. 입다나 딸이나 똑같아. 하나님, 이게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그죠? 승리를 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 인신제사를 입다는 서원을 하고 딸은 아버지가 서원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저를 아버지의 소원대로 번제로 바치세요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예, 천국 가서 뭐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서원하고 그런 내가 율법에 이렇게 상세하게 써놨는데 그거 네가 좀 과하게 잘못 생각했으면 제사장한테 나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딸을 죽이기까지 했냐. 그리고 너는 또 뭔데 그런 일에 목숨까지 내놓냐.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상세한 부분에 무지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이라는 게 그렇게 한쪽 면은 위대한 면에
위대한 반면에 한쪽 면은 또 확 기울어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에게 허물이 드러나고 약함이 드러나면 바라고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그런 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게도 있으니까 다 서로에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함을 감싸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이 기드온 때처럼 똑같이 와서 거들먹거리고 또 시비 걸고 깐죽거려요. 기드온은 선한 말로 그들을 달랬었어요. 근데 입다는 주먹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와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게 비난하고 전쟁에는 도와주지도 않다가 승리하고 났더니 와서 왜 안 불렀냐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입다가 에브라임을 아예 쳐버려요. 요단 나루터에서 이게 말 가지고 검증해 가지고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내전을 벌인 거예요. 이것도 입다의 치명적인 실수죠. 참았어야 되는데 같은 이스라엘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의 면모를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면모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허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우리가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허물이 드러났을 때 그 허물 때문에 그의 선한 사역까지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라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평생 붙잡고 쓰신 그 선한 부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의 죄를 늘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끝까지 겸손하게 천국 시민으로 함께 완성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를 살펴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암몬을 꾸짖을 수 있었던 그런 귀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세세한 율법의 항목을 몰랐고 딸을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안에서 균형을 잘 잡게 하시고 죄성으로 인해서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새벽에 우리를 또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